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할 때는 예수님은 인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이렇게 말하면 그 세상의 종교가들이 학자들이 예수님을 세계 4대 생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았다 이러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제하고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를 우리는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또 다윗도 얘기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세례요한보다. 그럼 왜 세례요한이 이렇게 위대할까요? 세례요한이 무엇을 했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역사상 위대한 일을 어떤 사람이 많이 했다 하고 역사상에 떠났다 하더라도요. 최근에 이 생을 떠났던 우리나라 유명한 MC 노래 그 사이자 그분에 대해서 잠깐 오늘 글을 보니까 이랬더라고요. 심지어 기독교인까지도 이젠 한나라에서 편히 쉬고 하늘 노래 잔치에 사의를 바라고 그런 말을 올려놨다고. 정말 웃긴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분명히 그 믿음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 믿음을 이제 갖는다는 울렁거림이 있는데 울렁거림이 사람들에게 표현되지 못할 때는 표현될 때는 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반응할 겁니다. 긍휼에 저항하거나 또 참 기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 이 복음은 긍휼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핍박 받아요. 왜? 예수 믿으라고. 또 믿는 자에게는 이 정도 믿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란 겁니다. 그 바로 믿으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 땅에 우리 인생이 멸망이냐 영생이냐 형벌이냐 영광이냐 이 결정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믿느냐는 건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그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태어나서부터 이것을 위해서 준비됐고 이걸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이죠. 말라기 3장에 기록된 예언인 같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분명히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배당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영접하지 않았다 할 때 확실하게 그가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라. 진짜 회개하라. 이제부터 제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가 이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있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말은 이 세례요한 같이 이것을 분명히 안 자도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간단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목사님들 한 분에 말하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 분에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지금 매일 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육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육은 인정을 따라 살고 사람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분명한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집안 식구도 원수가 된다는 이 말은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문제가 생길 때는 여기에 중요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것은요, 원수가 될 만큼 강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강렬한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그때만 그럴까요? 지금도 주의 종이 바르게 외치면 성들이 들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명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게 그 말 그냥 제대로 들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요, 영의 무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십시오.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빼앗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공격을 왜 했냐? 못 가게 막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건배 벨트에 뭐 이렇게 물건 올려놓으면 가듯이, 에스카레이터 올라타면 사람이 쭉 올라가듯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극렬하게 이걸 못 가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침노를 해야 됩니다. 공격하라. 이게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침노가 뭐냐?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공격했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공격했냐 그러고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이 믿음의 길을 못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공격했다는 공격. 당신 그렇게 믿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요, 어떤 일을 만났냐면, 세례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세례요한 사명인데, 세례요한이 백성들의 인기가 착 올라가자 이 세례요한은요,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산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세례요한은 목이 잘라서 죽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준 사명을 이탈해버린 겁니다. 물론 헤롯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할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말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헤롯은요, 그 당시에 정치인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이 내인데 전화를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 지금 저 광화문 그 앞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하는 목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하고, 이분들끼리 또 네 분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또 쪼개졌어요. 그래가 저거 막 서로 막 공격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이쪽 분은 잘하고 이쪽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믿는 자라면 서로 한쪽이 품에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정치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정치에. 야당 정치인은 그러면 잘못되고 여당 정치인은 다 좋으냐? 아니다. 이건 이 세상의 풍조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투표도 행사하며 나가지만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한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야당에 속한 목사님이 있고요,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여당에 속한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옵시다. 우린 천국 가는 길만 얘기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 일을 하지 않고 헤롯의 죄를 지적한다. 헤롯만 죄가 있습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죄가 많습니까? 정치인들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면 세례요한 나가서 이 복음을 외치면서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쫙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요, 이게 어디까지? 헤롯 궁전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정치를 탔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정치 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과거의 정권이 나쁘다 좋다 이런 것도 너무 심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가 왔을 때 무슨 자격으로 목사가 문을 닫습니까? 코로나에 확진 백신 맞은 그거 아니면요 교회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큰 교회는. 목사님들 정말 무섭게 회개해야 됩니다. 무섭게. 아니 지하철에는 700만 800만 타고 다니는데도 그 사람들 간단히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절대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회가 책임지겠다, 조심하겠다 하면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아닙니다. 거의가 다 손들어 버렸습니다. 정부에. 비겁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는 유튜브로 설교하는 식으로요, 이제는 교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에 강단에 말씀 전하면요, 과거의 성들이 말씀 듣는 거하고 눈빛이나 태도가 달라요. 너무너무 슬퍼요. 말씀 전에도 아멘이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요. 아주 다 그렇진 않지만은요, 얼굴빛이 사늘해진 사람들을요, 얼마나 많이 느끼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갈급한 심정으로 남아서 앉아있는 분도 있지만요, 마음이 이미 많이 풀어졌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기도 소리도요, 기어 들어가고,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떠나가 버리고, 기도 못하고, 이게 지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을 침노하는 일로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천국을. 특히나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은요, 오늘 이 저녁에도 보십시오.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하죠. 기도 나온 거.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성도에게 예배당 열심히 나오라는 보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례요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갈등인지 몰라요. 갈등.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가다가 이제 드디어 참 이 모든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영적인 이 붕괴가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당에 많이 모이자가 아니라 예배당에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딱딱 서서 못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예배당에 나와야 할 이유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모이자 아니옵시다. 모일 이유가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 그래서 세례요한은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나온 자가 가장 큰 자고, 그리고 세례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 이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도 천국 가면 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 했으니까요, 얼마나 천국 가기가 어려우냐. 어려운데 우린 지금요 어지간히 예배당에 나오면 다 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나 자신을 한국교회가 어떻다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추락되어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회복시켜서 무너진 자를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